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페이지 418페이지 구약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나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이제 그 유명한 미스바 사건이죠. 영적인 각성 운동과 회개 운동에 힘써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었던 땅을 되찾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를 단행하였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하죠. 공격에 들어왔고 그들은 미스바의 그런 집회 모임을 침략의 기회로 여겼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네. 우리가 절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처음 공개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였고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을 막 섬긴 거예요.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고요. 뭐 당연한 거였죠. 그때 당시 풍습에 의하면. 그러나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사무엘은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회개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네,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두 번째 5절에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3절부터 4절까지는 그 전에 약간 각성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사무엘이 다시금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아요. 그전에는 미스바로 모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 민간에서 일어났던 어떤 1차적인 이런 회개 운동이 이제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갑자기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소집을 하여 민족 회개 어떤 운동을 거행합니다.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중재자로서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이 사무엘은 마치 모세의 사역을 일부를 물려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다 드리며 다시는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켜서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의 의식을 한 거죠. 그들은 금식하고 죄를 자백했고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행해집니다. 사실 이제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이런 어떤 표시로 보여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죄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 이제 모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거나 연이어 전쟁에 패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에게 물린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블레셋이 온다는 말을 듣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뿐이었어요.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온전히 번제로 바치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레소리로 꽝꽝꽝꽝 마치 그 천둥의 신 도루처럼 꽝 우레소리로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범하지만 큰 우레소리 같은 이 천둥을 반하셨고 이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자주 이렇게 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둥 소리가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은 이제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어느 정도 크고 어떤 큰 우레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그만큼 크고 어떤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미 패해서 도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참 대단하죠. 천둥 소리일 뿐인데 이들이 이미 패했어요. 거의 패해서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나가 도망하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게 됩니다. 이 벳갈 위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스바 서편 정도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블레셋을 성공적으로 쫓아낸 후에 사무엘이 한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네셀, 우리가 많이 하는 에벤네셀 하나님 많이 찬양하잖아요. 에벤네셀이라고 짓습니다. 에벤네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 그 이전에 있던 엘리 시대에는 에벤네셀이
치욕의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뺏기고 뭐 비너와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잖아요. 이 패배, 그것도 3만 명 정도 또 사망하게 그 전쟁에 져서 죽게 되고 그런 패배의 상징이었는데 사무엘 때는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승리의 상징. 이 전쟁으로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이 굴복하게 됩니다.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성읍들이 회복되고 그 사방 지역을 도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성읍들은 에글론과 가드를 포함하여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빼앗겼던 걸 다시 되찾은 거죠. 셋째는 그 지역의 아모리 사람들과 서로 간의 평화가 샬롬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게 되고 계속해서 순회 설교하듯이 통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기는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그냥 모든 구절들이 다 진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제가 만약에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너도 사랑해. 그러면 뺨 맞겠죠? 나는 너만 사랑해 해야겠죠? 너만 사랑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너도 사랑해. 이거는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거든요. 진심으로. 막 금식도 하면,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때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옷을 찢고 막 금식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때를 쓰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막 이럴 때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 지금 칼과 창도 준비하지 않고 지금 회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요, 물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게 죄의 길에 있다가 그 돌이키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대로 죄값으로 죽는 것, 그것도 권성징악, 그것도 통쾌하게 보겠죠. 근데 그 악인이 죄를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99마리를 버려두는 것은 아니고 잠깐 이렇게 맡겨놓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막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밭길도 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굉장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만 했을 뿐인데 이 엄청난 전쟁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면서 빼앗겼던 것, 그러니까 이제 나를 괴롭히는 그 블레셋이 괴롭히지 못하고요, 빼앗겼던 거의 모든 것을 회복하잖아요. 빼앗긴 성읍들을 회복하잖아요. 모든 것은 아니고요. 성읍들을 회복하고 또 다른 민족과 사이에 또 평화를 또 이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즌들이 반복되고 또 이럴 때 어찌 보면 진짜 필요한 것은
뭐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돌이킴.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셔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주변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 혹시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은 내려놓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를 또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 제목,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오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